가문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주제는 퍽 현실적이지 못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필요하고 요긴한, 그러면서 우리 가슴 한 구석에서 참 그립다 하는 그 단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식구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 가정은 식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참 아쉽다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식구들은 함께 식구로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과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 아닌 가족, 식구는 식구인데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식구, 이것이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처럼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 주제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지만 우리 가슴 한켠에는 그리운 단어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품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버린 가족을 어찌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식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가족들이 서로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는 매우 어색하고 같이 얼굴을 대하는 시간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 그래요.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바깥에 나가지는 않고 집에 계속 있는다면 아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 그래요? 어디 나갈 데 없나? 돈을 쥐어줘서라도 쫓아내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말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가족을 대하는 가족인 것 같은데 한 공간 안에 있으면 매우 답답한 가족. 그래서 같이
잊고 싶지 않은 식구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옛날 단칸방에서 이불 한 장 놓고는 서로 이불 많이 덮겠다고 줄 땡기기 했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죠. 사실은 가족이 그리운 거죠.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가난해졌습니다.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여유를 그리워하겠죠. 좀 부족하지만 서로 작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둥지가 그립겠죠. 그러나 현실은 불행스럽게도 90% 이상의 가족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다는 통계, 불행스러운 통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교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시대의 필요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대답을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필요, 돌아가고 싶다? 그 정겨운 가족 품으로, 이게 모든 사람의 필요겠죠.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해달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족과 가문을 세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너희들도 이같이 할 수 있다 하면서 기록해 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약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수많은 그 세월들, 시간들,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여전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가문 그리고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의 가문, 또 그의 후손을 복된 후손으로 세울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시대는 상황과 여건에 따른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 필요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 그러나 돌아가고픈 그 정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형편과 여건을 비교하고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떤 동일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 검토를 근거해서 나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창세기 11장 30절부터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1장 30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11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살아갔고 생각을 했고 또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했고 행동했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당시 신자들의 생각이었고 행동의 지향점이었습니다. 또 많은 진보가 있었고 많은 성취가 있었습니다. 높은 탑이 쌓아졌고 도시가 건설되었고 또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지역 갈대와 우르 지역을 탐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탑을 요즘으로 말하면 빌딩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그 탑들의 수만 해도 약
200개 넘는 숫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탑들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탑들은 약 100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진 탑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100m 몇 층이죠? 63빌딩,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할 때가 63빌딩 그랬는데, 요즘은 63빌딩이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63층이면 한 층을 한 2.5m, 좀 계산이 안 되니까 3m 잡으면 그 빌딩 높이는 얼마쯤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옆에 건물이 서기 전에, 앞에 건물이 서기 전에는 제법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옆에 건물을 지으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건물이 작아지지는 않았어요. 옆에 건물이 높게 들어선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평지이고, 이 평지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런 지대에서, 평지에서 다른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100m 정도 되는 탑이 솟아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서울 맨 처음에 왔을 때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이 너무 높아가지고 쳐다보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촌놈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은 별로 높질 않아요. 왜? 옆에 건물들이,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 당시의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탑들은 어김없이 그 맨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사실은 건설을 한 거죠.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의 문화였고, 또 그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탑과 대를, 성과 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그리고 그 건물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누가 허물으셨죠? 하나님께서 허무신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사람 잘 되는 게 그리 배가 아프십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성경을 생각 없이 읽었다는 증거겠죠.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은 게 되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무셨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흩어졌고, 이 말은 가족들은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답답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말이 통했던 가족인데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축복의 가정과 가문을 세웠던 그 상황, 여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고 하면 원래 가족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게 가족이야, 이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이 잘 통했어요. 서로 생각도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 답답함,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른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30초 동안 계신 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을 한 바퀴만 쫓아서 뛰어서 제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웃고 있습니다. 아마 5m도 못 가서 이 책상에 들이받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면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한 존재가 되고 말겠죠. 그리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성도들의 바람,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던 가족의 상이었겠죠. 이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보고 또 검토해볼 때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대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현실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은 축복의 가문, 이 축복의 가문의 내용은 서로 말이 통하는 가정, 같이 있으면 불편한 게 아니고 오래 같이 더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은, 함께 있을수록 더 좋은 가족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난 현실을 인식하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처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현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식했습니다. 현실을 아브라함은 이 현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야.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축복 가문을 세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인식입니다. 특별히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셨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서론으로 우리에게 전제하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를 남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길 수도 있고 반대의 증거를 남기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축복의 가문을 세우셨어, 이렇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축복의 가문을 세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 그리고 가문의 이름들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만약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모가 된다면 매우 슬프겠죠. 우리 부모님의 성함은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 기쁘지 않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정원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 이렇게 되었어,
그 가정과 가문이 축복의 가정과 가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실제로 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목사님 내 이름 부르기는 싫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셔요. 매우 다른 느낌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무시하면 화를 내요. 그런데 내 입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멋쩍어 해요. 이런 이중성 말이죠.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이런 이중성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엄마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봐봐, 뭐 안 하잖아. 봐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만하셔요.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아빠,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엄마,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 세우는 거죠. 따라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곧 나를 세우는 게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세우는 첫 걸음은 인식입니다. 현실 인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게 이런 입장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인식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을 세웁니다. 가정 세움의 첫 번째 스텝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데 어김없이 아브라함 그가 만난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내 리브가는 불임 여성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만난 여건과 입장 그리고 형편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내 라헬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만난 여건을 불임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런 형편을 만난 이 세 사람, 이 구성하고 있는 가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여건과 입장과 형편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성격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입장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임이라고 하는 여건 가운데서, 그리고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 너의 후손을 축복의 후손, 너를 복 자체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나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건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괜찮으니까 살기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가정과 가문 속에서 소통하는, 말이 통하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정말 정이 있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합시다. 내 형편 하나님께서 주셨다.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형편, 그러니까 맛이 잘 안 나요. 정원달이 만난 형편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이름 따라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하셔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서 만난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만난 형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밀려서 힘이 붙여서 여기까지 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왜? 거기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조건과 여건, 입지, 그것을 통해서 부요한 생활을 하게 된 문명 지역, 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느라. 왜 그럴까요? 물질은 많아졌지만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그 생활 이제 그만하거라 하는 얘기죠.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한 주에 5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확인했느냐면, 저녁 긴 시간을 어찌하리 하는 이 한숨 섞인 말도 동시에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바쁘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 때가 차라리 좋았던 것 같아. 퇴근하고 난 뒤에 바로 집으로 와. 집으로 와가지고는 밤에 내라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요, 매일매일 빨리빨리 들어와. 이 시간을 어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내들의 아우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집에 오면 어김없이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왜 그럴까요? 누구는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고, 누구는 죽도록 일해도 입에 맞느니 안 맞느니,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싸우죠. 네가 내려 내가 내려 이러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 명절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고 한정된 시간이었는데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빨리 들어오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 없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마다 상황에 대한 대답은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대답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교회, 그리고 일터교회가 합해져서 교회입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지역교회만을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가정들이 불행스럽게도 해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교회, 그리고 일터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구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과 가문을 축복의 가문과 가정으로 세우셨던 그 증거와 고백이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과 가문의 증거와 고백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어떻게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시죠? 그렇게 합창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시작.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되면 제가 줄마다 이제 시키는 거예요. 줄마다. 줄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다. 왜?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니, 나오도록 하시려고. 물질은 있는데, 시간은 있는데, 부담스러운 시간, 함께 있기는 한데 정이 없는 둥지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공간, 영원히 계속 있을수록 더 깊고 기쁘고 더 편안하고 정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 가문 세울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인식하십시오. 불임이라고 하는 정말 불행스러운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하필이면 왜 나야?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야?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축복 가문을 세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은 후에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겁니다. 나 아버지 존경해. 나 어머니 인생 존경해. 나도 아버지처럼 현실을 내 아들, 내 딸에게 말할 거야. 나도 엄마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야. 나도 내 아들, 내 딸에게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가문은 하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소통이 있게 되고 그 안에 감격이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